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숫자보다는 인격이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힘입는 그런 말씀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는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가르칠 때 사용했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많이 드셨어요. 근데 이 비유의 특징을 보면은 무슨 특징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는 특별한 것은 먼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였다는 것.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 누구든지 간에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어떻게 하냐면 풍성하게 해줘요. 그리고 다채롭게 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상황은 다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으면 절대로 저런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겠죠. 아마 제가 보기엔 바이러스 이 주제로 많이 비유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겐 아주 쉽게 적용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던 이 비유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고 더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잘 아는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았던 비유 중에 하나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내 욕망의 열매가 아니라 내 영혼에 맺어지는 열매,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맺어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 그 많은 고난 가운데 유독 심했던 고난이 광야의 40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한 보름 정도면 목적했던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40년을 광야를 돌기 시작합니다. 보름 동안 갈 길을 40년을 돌았다. 그래서 결국은 1세대가 다 죽고 마릅니다. 광야에서 2세대가 목적지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1세대가 들어가지 못했는데 1세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광야는 인간적인 면으로만 생각한다면 불행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1세대가 다 죽지 않았어요. 거기서 불순종해서 불행한 자리일 수 있을 겁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우리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이다. 제가 보기엔 일주일만 있으래도 우리 같으면 못 살 것 같아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광야의 고달픈 인생길을 결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저주받는 길이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8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냐. 광야 40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다. 단지 우리가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쓰러지고 낙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40년이었다. 즉 축복의 자리였다 이게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 유심히 보면은 아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40년을 통해 가지고 1세대가 다 죽도록 고달픈 길이었지만 그 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신명기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떡으로 사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그 떡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말씀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적대자라고 성경에 나오는 그 영이 있죠. 바로 그게 마귀가 아닙니까? 마귀가 처음 예수님의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그만 살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그만 살고 뭘로 살라는 거였어요? 강조가 떡으로 한번 살아봐. 그래서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돌덩이를 뭘로 바꾸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말씀은 알죠?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노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운다, 사탄하고 싸운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거 아니에요.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생각하는 거, 내가 방탕하고 방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이 세상 지금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마귀가 나를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첫 번째로 이것을 예수님을 시험하십니까? 왜 그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노림수는 다른 노림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마귀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는.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공생의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 그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그 말씀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쁘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복 있는 사람이 그거래요. 세상에 복이 영화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끊임없이 내 속에 가득해서 그 진액이 내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운청, 우리 가족들, 우리 운정청소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복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재벌은 없어요. 뭐 특별하게 세상에서 스타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놓고 우리 가정을 세워간다면 하나님, 그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로 그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주의 율례의 즐거움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여러분, 드라마 볼 때는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의외로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의 충만함은 누리지 못한 사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그 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뻣뻣하고 그렇게 권위적이고 자기만할 이런 분들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씨 뿌리기의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관습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씨 뿌릴 때 보면은 농사를 지을 때 보면 하나 그리고 또 뭐 모종이면 모종 하나를 갖다가 얼마나 정성껏 씹습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농사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유대 나라는 우리랑 전혀 달라요. 기후도 다르고 이 토양도 전혀 달라요. 소금기 많은 그런 토양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땅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흩뿌리기, 이렇게 흩어 뿌리기를 했다. 농사법.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정성껏 심고 닦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흩어 뿌리기 했다는 거야. 다니면서 그냥 쫙. 저도 그렇게 뿌리면 좋을 것 같아. 저도 텃밭 할 때 얼마나 하나 얼마나 그렇게 정성은 저는 많이 안 들였어요. 대충 저도 막 뿌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냥 막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그래서 이해가 되죠? 왜 말도 안 되는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서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집니까? 우리나라 농부들이 이스라엘 갔으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지가 않겠죠. 근데 유대 나라는 그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안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돌밭에 떨어지고 길바닥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이런 것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겉표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죠. 길바닥에 떨어질 때가 더 많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할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이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짜증내고 불평내고 세상 즐거움만 추구하며 그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코로나19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코로나19가 여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가 살지 않고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 방송으로 듣는 우리 운천 가족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겠어요? 요청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이 막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기도 하고, 심각한 낙심과 걱정과 근심들이 막 쌓인 이 코로나 블루가 지금 막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가 너무 오래 가니까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집에만 있는 사람들, 직장을 잃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는, 당연하죠. 제가 보면 코로나 블루가 코로나 레드 뭐 더 심각한 것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까? 여러분들은 달랐습니까? 우리는 달랐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면 지금 이 시대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우리도 걱정하겠죠. 염려하겠죠. 불평도 나겠죠.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걱정, 근심 가운데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찾겠죠.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걱정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이거는 좀 한참 전에 얘기해. 코로나 시작할 때 자기네들은 예수 믿으면 안 걸린다. 지금 얼마나 많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려서 통계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기독교인, 불교인 이런 거 뭐 있습니까? 차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걸리고 안 걸리면 좋겠죠. 안 걸리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이 시대에 더 욕심내고 더 이기적으로 나갈 때 더 자기를 낮추고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더 겸손해져서 이웃사랑이 뭔지를 더 많이 우리가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했구나. 그리스도로서 세상 앞에서 어떤 영향력도 없었구나.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여러분 직장인으로서 내가 세상 앞에 나가서 뭐가 그렇게 달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실 맺는 내 안에 풍성한 성령의 인격의 열매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위기 때 교회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이 위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삶을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 여실히 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없을 정도예요.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없도다 얘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치우쳐 다 제 갈 길 가는 하나님 말씀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너무 없다는 거예요. 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듯이, 여러분 돌짝에 뿌려져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가시덩굴 속에 여러분 뿌려졌듯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너의 실존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생활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no. 예수님 당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알고 그 말씀 앞에서 가장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마다 매일매일 그 말씀만 묵상했던 사람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 자들이다.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너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살았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강조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강조했던 말이 뭡니까? 너도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행하라. 이거예요. 성경의 66권은 통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너예요. 이 말씀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 그러지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도 그 말씀을 살아내기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불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그걸 너무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못 살아. 그래서 뭐라고 그런가?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우리로서는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로서는 절대로 결실맺을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그렇게 우리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일이 뭡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베드로 성단에 그 계단이 쫙 있나 봐요. 베드로를 만나러 가는 길, 반석이. 그 돌계단 아니에요. 그 당시 그 돌계단을 오를 때 그 고행길이었어요. 그래서 무릎으로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진정으로.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해서 무릎으로 오르는 거예요. 무릎이 완전히 깨지고 피가 나고 찢어지고 완전히 뭉개졌어도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도 거기서 마틴 루터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잖아. 아, 이거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니구나. 거기서 벌떡 일어나요. 고행으로,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게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며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그 주님,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 속에 없으면은,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해.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 예수님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온 삶의 구주가 되는, 여러분, 그 삶이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 여러분,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얘기하죠.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을 투자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전문가가 분명히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은 1만 시간의 법칙으로 될까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 그래도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그 주님의 풍성함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작심삼일, 그것밖에 안 될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뒤덮여져 있지 않으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여러분, 그 주님의 못자국난 손과 창맞은 옆구리를 내가 만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은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 주시는 주님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은 얘기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주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여러분, 아름답게 맺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맺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충만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열매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삶으로 행함으로 맺어지는 이 열매는 성령의 9가지 내 성품의 인격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는 내 욕망의 열매, 숫자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망이 성취되는, 한도 끝도 없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배, 6배의 그 풍성한 결실은
성령으로 맺어지는 내 안에 세상의 말로 할 수도 없는 코로나19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충만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수많은 씨앗들이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삶은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은 정말 적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게 진짜 복 있는 인생임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충분히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우울하기까지 합니다. 낙심될 때도 많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인가 우리 능력으로는 아니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풍성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격 속에 내 성품 속에 성령의 9가지가 맺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